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편이라는 것은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이제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그라사인의 그라사 지방은 이방인 지역, 다시 말해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해서 이제 앞서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대로 모시고 간다. 이 모시고라는 이 말은 데리고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데리고. 그런데 이 모시고라는 이 데리고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필요할 때만 데리고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필요할 때만 데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필요할 때 꺼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이 관계가 아니라 이제 살다가 예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을 꺼내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다시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런 이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납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탔는데 그때도 바람이 꽤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배가 출렁이듯이 뭐 그렇게 이제 출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밤이 되면 더 심하대요. 밤이 되면. 자, 그래서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고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에 뭐 이 고물이 또 고물이 아니고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선미, 배의 끝부분이라는 이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또 그 이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물이 어떻고 고물이 어떻고 하면 이런 막 그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고물은 배의 이제 저 끝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배의 끝부분에서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주무시고라는 말은 잠깐 눈을 붙였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배에 타자마자 저 배의 끝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 이제 예수님은 저 배 끝부분에서 타자 마시자 죽으시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그 배를 이제 그 운전해 가는 거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였겠죠. 왜냐하면 저들도 그 갈릴리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 그 광풍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안 되니 어떻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예수님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항상 교회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계획만 예수님이 세우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맡겨버리냐? 아니라는 거죠. 계획도 예수님이 세우셨으면 그 과정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명령 내리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계십시오.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게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양들을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셔서 양들이 필요한 풀밭을 찾고 양들에게 필요한 우물을 찾고, 그죠? 그 일을 다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앞서 갔어도 뭐가 있습니까? 큰 광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죠? 헤롯 당들과 로마의 이제 황제나 로마의 군병들이나 많은 세력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적자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는 길에 성도가 가는 길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듯이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 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앞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니 문제가 아주 잔잔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실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예수님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정령 어디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마음 밖에, 교회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사교적인 교회가 되겠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 시간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난 뒤에 그냥 세상 이야기 나누면서 세상 자랑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자기 만족,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련하고 네가 공고하고, 그죠? 네가 나를 문 밖에 세워서 투명인간처럼 나를 취급하고 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나를 투명인간이 아니라 나를 너의 주인으로, 그죠? 너의 주인으로, 이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시죠? 근데 정말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청지기인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그 바람과 바다를 다스려야 할 우리는 정령 창조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왜 저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그 광풍을 뚫고, 그죠?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바다에 광풍을 뚫고 이 그라사 지역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 한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고관 대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재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피해버리는, 전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무덤은 산 사람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거하는 것이 무덤인데, 그런데 이 산 사람이 산 사람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무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가족들도, 그죠? 가족들도 감당이 안 되니,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 피해만 주고 문제만 일으키고 하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는 잘난 사람들, 배운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만을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라 이런 사람까지도, 그죠? 이런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거기에 교회가 씌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낙도에 10가구 밖에 살지 않는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장홍대 선교사님, 이금숙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 번역 사역이잖아요. 완본 부족이라는, 아직도 자기의 그 글이 없는 그곳에 그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그 돈과 또 엄청난 시간과 또 엄청난 에너지와 인원을 동원해서 저들에게 성경 글을 만들어주고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효용성,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뚫고 그 밤에 이 그라사의 지역에 간 것은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의 한 영혼이 그야말로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이제 저들에게 일어난 일. 자,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본 것이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그 쇠사슬조차도 끊어버리는 그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옷을 입고 말입니다.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조용하게 그야말로 어린 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돼지의 일을 본 자들, 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군대 귀신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 전부 다 이 갈릴리 호수 들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돼지 2,000마리 이를 버리고 한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그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였던 거죠. 그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 예수님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꼭 돼지를 그렇게 물속에 빠뜨리고 그렇게 구원하냐. 예수님의 능력 같으면 돼지 물에 안 빠뜨리고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한 생명의 가치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는 눈은 뭐예요? 돼지 2,000마리와 한 생명. 예수님은 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뭐예요? 한 영혼과 돼지 2,000마리. 어디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게 돼지 2,000마리가 다른 사람 돼지 같으면 괜찮아. 그게 내 돼지는 안 된다는 거야. 내 돼지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남의 돈은 괜찮아요. 내 돈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예수님 모시고 있다가는 내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비유에 보니까 이제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하시고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요. 가시 뜰기에 뿌려진 씨 아닙니까? 그죠? 가시 뜰기에 뿌려진 씨는 뭐 때문에? 재물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재물의 손해가 온다? 그러면 어느 걸 택하느냐? 재물의 손해가 와도 예수를 믿는다? 재물의 손해가 오면 예수를 버린다? 재물의 손해가 오면 예수를 버린다. 예수 믿으면 재물이 더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 욕망이 기타 욕심이 들어와 내 욕심을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처럼 주인님 이렇게 그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알라딘 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 예수께 순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그라사 광인이 이제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이 그라사 광인,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힘이잖아요.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인데, 그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힘이 아닙니다. 그죠? 파괴하는 힘이에요. 쇠사슬을 끊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그 연대를 파괴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고, 그죠? 이 귀신의 힘은, 귀신의 힘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런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죠? 이웃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게 이제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서, 그죠? 그런 역사,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예수의 힘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교회의 힘이고 거기에 성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희생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를 희생해서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 있다 하면, 내 아들이라 하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아들이 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너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눈물 흘린 그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그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나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래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 일부터 네가 해라 이거죠.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가서 목사를 하러 가지 말고, 거룩한 평신도가 되어서 그 가정 속에서,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목회자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주님이 12명 딱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처럼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돌아가셔서 거기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그 속에 심으십시오.
멀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 내가 예수의 이 사랑으로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친구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은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라사 지역의 한 광인에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뚫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한국이란 땅에 주님은 벌써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받은 예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예수의 능력, 우리가 받은 예수의 은혜를 우리도 이제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 생명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사랑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심은 그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더 이상 가슴 치지 않고 그 속에 마음의 희락과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심과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는 영혼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예수의 생명을 아버지 심는 자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여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심겨지고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